신약성경 67면입니다.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보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입을 아무리고 받아들라고 간구하시고 함께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이러한 비를 내려 주셔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풀어 헤쳐지게 하시고 곡식을 심으면 결실하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왔사오니 가라앉은 심령에 채워주시고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기갈이 해갈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은익이라고 하는 낯선 제목입니다. 이 제목부터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그러셨을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가복음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 은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부터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표현하면 표적. 표적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기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분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우리는 우리의 그 열심인 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1장 21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 두 기사가 안 맞네? 내용이 다르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거기에 의미를 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마치 문둥병자가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대에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만지지 못하는 문둥병 걸린 신앙생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오늘 마가복음에 귀신을 쫓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니 이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적은 이제 너희의 힘으로 안 되고 너희를 눌렀던 세상의 모든 짐을 벗겨주신다고 하는 선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 1서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귀신을 쫓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제압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자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이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지금 이 쭉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은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혈우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이 공통점이 혈우병 여인은 12년 동안 병에 있었고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 먹은 아이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샌드위치 기사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여자가 12살이 되면 이스라엘에는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태어나서 모든 시절, 어른이 될 때까지 전 생애에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마가의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적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즉 예수를 만날 때까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왜 기쁘냐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신 오병이여 무리를 걸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귀 잘 안 들리는 사람을 고치시고 칠병이어도 하시고 베세다의 소경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시고 소경 바디메어도 고치시고 무화과도 저주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고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2장과 16장에 그게 후반부라고 하면 전반부에는 전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런데요 이상하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몇 개만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에서만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36절 마가복음 6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에바다 하니까 그 사람의 귀가 들리고 말이 정상으로 됐어요. 이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아니 엘리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엘리사 시대는 언제입니까? 다윗 다음 시대니까 약 3000년 전. 우리로부터 3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
약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적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에바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제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온 동네에 전파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오늘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이 사람 고친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경고하셨대요. 경고. 하지 마세요. 주의. 경고. 하지 마. 하면 너 벌칙 받는다. 하는 게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지 못하시도록 강력하게 지금 7장 3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3년 4개월밖에 이 땅에 안 계셨으니까 빨리빨리 더 많이 전파를 해야 되는데 왜 숨기셨을까? 자, 또 한 군데만 더 네 군데 찾아볼 텐데 두 번째 8장 26절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베세다 소경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동네 가서 나 눈 떴어요 얘기해야 되는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가복음을 읽으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30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이렇게 11장까지 베푸셨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됩니다. 9장 30절 9장 30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아예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시시시 하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목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메시아의 은입. 즉,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네 구절을 찾아봤어요. 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된 것이 네 구절이기 때문에 네 구절을 보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숨겨요? 아니면 드러내요? 오늘 구절 보니까 숨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학자의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어디 말씀을 딱 얘기해주고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응했다.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귀를 탈 때 스가랴 6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 놓고 스가랴에 했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겠다. 마태복음은 전부 구약의 예언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왕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숨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기사를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얘기를 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70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85년, 그리고 요한복음은 약 95년에서 100년에 기록되기 때문에 한 20, 3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의 이스라엘의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실직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코로나 사태에 예배당은 있지만 교회는 있지만 10% 20% 제한 때문에 교회에 못 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제사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처하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할 당시부터 이제 제사가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처음에는 회당에서 모였어요. 근데 회당에서 모였는데 다른 건 똑같은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회당에서 너희들 나가. 이거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전도 없고 회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쫓겨나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죽거나 핍박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고통의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최소 10년 주기로 앞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올해 내년에 극복이 되겠죠? 근데 10년 후면 뭐 코로나 20, 코로나 30 막 이런 것처럼 희한한 병들이 막 더 세게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인원이 제한되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신앙생활 소홀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변에 들리는 얘기로는 교회의 3분의 1 정도가 연락을 안 받거나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기게 되면 점점점 교회는 어렵고 신앙생활은 어렵고 점점점 예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다 시대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점점점 좋은 시절이 온다, 어려운 시절이 온다, 어려운 시절이 온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는 환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금 맛배기를 보고 있는데도 팡팡팡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불보듯이 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은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런 고통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에 오해하는 것이 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거나 로마를 쫓아내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즉,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으면 부흥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로또 맞은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어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냥 24시간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환난 날에 부르시면 건져주고 이런 안전장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예배 드린다고 지금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신고 들어와서 경찰 들어오고 뭐 구청에서 오고 막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근데 왜 다른 데는 안 그러고 왜 우리만 그러냐? 어때요? 왜 우리만 그러냐고요? 다른 거 다 믿고 다른 거 다 성경도 좋으니까 예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병 고친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온 섬기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집을 못 살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못 다닐 수 있어요. 큰 교회가 안 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게 안 돼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왕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받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어려울 때 주의 도움으로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한 덩어리 얘기만 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나와요. 그 분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셨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가라고 그러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시다가 3년 4개월 동안 조롱받으시다가 가시관, 창,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으시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가슴 아프고 절규하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리고 또 좌편에는 강도는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얼마나 약 올립니까? 능력
능력이 없으면 약 올리고 말 텐데 능력이 찰찰찰찰 넘치는데 약 올릴 때 우리가 어떻게 참겠어요? 근데 주님은 순종하고 참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중하셨어요. 여러분 나가복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나가교회요, 고난받는 한국교회요,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섬겼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읽을 때 섬기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대요, 섬기는 사람이 크대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죠. 야, 저거 일로 와봐. 뭐 모자래? 거기 세금만 갖고 와봐. 그러잖아.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인가, 섬기는 자가 되시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요, 예수님은 변명을 안 하시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변명을 안 하시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숨긴 것은 내가 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러 온 인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31절에 그래 나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번역한 거거든요. 난 사람이다.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할 텐데 주의 본부이셨던 것처럼 섬기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8장 2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절에서 9절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한자로는 도유사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자가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 부은 이 사건을 도유사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건이라고요?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는 사건이다. 왜 그러느냐?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은요, 이것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사건부터 이제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14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 못하게 하고 요 사건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낭비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알리지 마라. 이 여자는 내 뭐를 준비했다? 장사를 준비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는 이 향유 부은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엔 죄인인 여자라고 하기도 하고 여하튼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잘 섬긴 모범으로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의 전
제사인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은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그 사람만 알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지 십자가에 죽을 인자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찬이야, 통장에 있는 돈 누구 거야? 내 거요. 목사님 다른 거 몰라도 그건 건들지 마세요. 아니요. 찬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현재, 미래, 과거 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사모님. 이게 진짜로 되면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요. 우리는 신자가 되지 말고 신자 이상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하나로 딱 말하면 제자 이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자, 제자처럼 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해요. 두 번째는 이 여인처럼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해신 권사님, 권사님에게 예수님은 뭐세요? 누구세요? 답이 다 다르겠죠.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나의 구세주. 이인성 권사님. 전에처럼 또 구세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치료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말로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주님을 밝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도하고 뭐 애쓰고 노력하고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만 알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치료자.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야. 아멘. 마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도의 본을 보인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이 떴어요. 근데 처음에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가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근데 그가 눈을 딱 뜹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가 눈을 떴는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이 바디메오만 그 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죽으시러 가는 그 길에서 바디메오가 따라와요. 그 구절만 읽으면 다 도망가고 바디메오만 쫓아가는 느낌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찌되었던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그 십자가의 길,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제 한 말씀, 결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제 내면을 깊이 돌이켜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제 입으로 하는 얘기를 제 귀로 들었어요. 억울하대요,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난 목사지? 난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억울하지?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내 자신에게 속았어.
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왜 내가 이렇게 안 도와주냐고 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만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섬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제 신앙을 봤어요. 그 신앙이 하나님 믿는 게 억울하게 나를 만들더라. 철저하게 하나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내 모든 것, 뭐 없지만 모든 것 주님 드려야 되겠다. 아니요. 헌금할 때도 계산하고 드릴까 말까 하는 저의 그 인색한 마음을 보고 이 인색함이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님을 헌신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알았던 그 여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 발 닦았던 것처럼 주님,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할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제대로 믿을게요. 이런 고백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어찌 내가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신 주님 고백했다가 선생님 고백했다가 믿음이 정말 흔들흔들했어도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아멘.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눈을 떴습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어떻게 살 방법이 없었는데 기도하면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아멘. 이제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그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